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하는 방언 기도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같은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참 논란이 많은 은사였습니다. 심지어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에서도 많은 분열을 가져왔던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분열하느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 방언을 받기는 했는데 방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의 방언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방언 기도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받기를 원하지만 받지를 못해서 시험에 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하는 방언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방언기도가 무엇인지, 방언기도의 유익은 무엇인지, 또 방언기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꾸준하게 보시면 방언기도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지 말고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영어로 하면 Prayer in Tongue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방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잠깐만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질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깜깜한데 그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이 닭이 알을 품듯이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싸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자 없던 빛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 그대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창조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깜깜한 세상을 보면서 너무 어둡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없던 빛이 생겼고 어둡던 세상은 환해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깜깜한 세상을 보면서 깜깜하다 했으면 세상은 더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는 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고 싶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혼돈한 세상을 보면서 혼돈하다, 정신없다, 무질서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고 별과 별들끼리 온 우주의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을 보면서 무질서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질서가 생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허한 세상을 보면서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과 새들로 가득 차라고 명령하셨고 공허한 하늘은 말씀대로 해와 달과 별과 새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물고기와 해산물로 가득 차라고 명령하셨고 땅은 각종 채소와 과일과 짐승으로 가득 차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창세기 1장 2절처럼 너무나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깜깜해서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내 삶은 너무 엉망이다, 나는 회복 불가능하다, 우리 가정은 끝장났다, 이 병은 치료가 안 된다, 나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이 모양으로 살다가 죽을 거다. 여러분이 환경 그대로 막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도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그걸 본대로 말하게 되면 말하는 대로 더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고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힘들다, 어렵다, 맨날 돈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부유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답니다. 잠언서 6장 2절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의 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달리는 말에 입을 제어해서 말의 방향을 제어합니다. 또 엄청나게 큰 배가 광풍에 막 밀려갈 때도 자그마한 키를 가지고 배의 방향을 제어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혀가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는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간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풀기도 하고 굴레를 씌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가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계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는 다른 종류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혀를 하나님이 제어하셨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혀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혀를 길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을 배워서 말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혀가 통제되어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혀가 제어되었다라는 것이죠. 혀를 제어할 자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 말로 항상 우리는 실수로 얽히고 잡히고 잘못 말해서 자기가 가진 말의 창조력으로 삶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4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혀부터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혀가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을 말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혀는 창조력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실까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망칠 말만 하는데 성령님은 혀를 제어해서 무엇을 말하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것만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응답이 될까요? 당연히 응답이 되겠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비하신 것들을 다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비하신 것들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축복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예비하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구한 줄도 모르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배우자를 준비해 놓으셨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알아야 구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해결되는지를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혀를 성령님께 맡겨서 기도 시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최고로 잘 아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최고로 잘 아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시간과 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친구들, 자녀들,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분들도 역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고의 기도를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모든 아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의 어려움,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또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사, 축복, 사명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기도를 드려주는 것이 바로 방언기도인 것입니다. 짧게 설명했지만 방언기도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리즈가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방언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익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놓치지 말고 역사하는 방언기도 시리즈를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